열왕기하 22장.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의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라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배들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전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신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는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기에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네시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스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이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에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주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밧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나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쌍에서 먹었다. 왕은 그렇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두르족과 가슬루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슬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무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휴이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왓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빈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완과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다. 볼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는 마드레사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스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락과 결혼하였고 에브락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낙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람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람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바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바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앗대가 태어났다.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았다. 살롬은 여가마야를 낳고 여가마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10이 아버지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보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톳 족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은 이델 족과 붓 족과 수맛 족과 미스라 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 족과 에스다올 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낫 족의 절반과 소라 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은 랏 족과 시므아 족과 숫갓 족이며 이들이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이다.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깃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스므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다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박까지 5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3이다. 엘류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이렇게 7이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레본이이다.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과의 아버지 아수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수훌과 나아라 사이에서는 아웃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술과 헬라 사이에는 세렉과 이스왈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누가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rum의 아들 아하엘 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글룹이 무히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이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렉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베다스 베야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비 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미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므온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성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수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스봇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여 아셀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하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 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부에라인데 부에라는 아시라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르우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부와 바알 무온까지 자리 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게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이들이 하갈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스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스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스를 낳고 우스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님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고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아스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스리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스리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요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님니이고 그 아들은 시무이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무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고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고 다하스는 아스리의 아들이고 아스리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아스의 아들이고 고아스는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고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고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고 하샤바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아이고 그 아들은 무라이옷이고 그 아들은 아마랴이고 그 아들은 아이둡이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야딕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렘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멕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사나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스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벳호론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함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암몬과 그 목초지, 기라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수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스엘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